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성경이 말하는 복을 말씀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다. 즉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명절 연휴 기간에 주일이 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뭐예요?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성경 안에 우리가 찾고 찾는 그 진리가 있고, 성경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려면 들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자리를 잡고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경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죠?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한 것을 귀로 듣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참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한 시대가 돼서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분주하게 이 일을 하면서도, 요즘은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집사님 뭐 하세요? 이어폰을 끼고 계세요. 뭐 하세요? 그냥 성경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할 거 다 해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경을 듣고 읽고 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복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수예요. 읽고 듣고 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단수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정말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도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품에 안고 성경을 귀에다 끼고 늘 자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일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노래 들어가면서 산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정치인들 서로 막
그 평론가들이 나와서 욕하고 서로 증오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로 자기의 그 심성을 오염시키면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뽕짝 노래 들어가면서 트로트 노래 들어가면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현보 목사님 그 강의 제가 잘 듣는다고. 엊그저께 쉬었잖아요. 공휴일이라. 금요일 날 예배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원미산 갔다 오고 오후에 또 신곡천 가는데 신곡천을 걸어가면서 그 강사님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배꼽을 잡게 웃기는지 그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제가 혼자 가면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막 그냥 걷지를 못해. 막 하도 웃음이 나와서 혼자 웃고 혼자 막 감동하고 혼자 아멘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통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안 통해.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완벽한 과학 문명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 하는 사람이 복이 돼요? 첫째,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로요?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그죠? 똑같은 영적 양식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띄워주실 때, 그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말씀 한마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소자의 모든 사지백제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때요? 죽어서 시신만 남아있는 그 어린 딸의 몸에 영혼이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 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의심치 않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도 그와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듣는 이무 심령고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뭐예요? 살아있는 약속이 담겨있는 보증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늘 귀 기울여 살피고 알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찾는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되고 부부지간에 문제가 되고 삶의 현장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 그 문제의 매듭 뭘로 풀어요? 말씀의 키로 풀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치 뭐가 돼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불어오니 그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뭐 같아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왜 살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아무런 소망과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고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의 용기가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병자들이 다 낫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그 정도 나이 되고 그런 병이면 죽어야지.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다 고쳐줬죠. 각색 병자를 다 치료해 주셨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도 우리한테는 큰 거예요. 2024년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나을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와서 그래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도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문둥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도 깨끗하게 될 수 있나이다. 그래,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치유돼서 깨끗한 인생이 되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발견하게 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길 뭐라고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시면 내 인생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듣는 자의 복입니다. 듣는 자의 복.
듣는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막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도 설교 듣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재채기하는 소리, 그저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내 의지가 아닌 그냥 타의에 의해서 계속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에 트럭에다가 짐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마이크 대고 떠드는 이야기가 들려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듣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어떤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것을 들으려고 해요. 주의해서 들으려고 하는, 청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쫑긋이 세우고 청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꾸 딴 것에 같이 뒤섞여가지고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를 듣는지 기억 못할 정도의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청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며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지만 대표적인 사람 몇 분을 한번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미국의 재벌 헨리 포드 자동차. 이제 한물 간 것 같죠? 그런데도 이 포드가 언제적 포드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나의 성실성, 나의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얻은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 내가 12살에 $2 주고 산 성경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인격이 형성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밥 먹으려고 하면 아빠 기도해야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아주 귀엽고 예쁘고 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 마음에 그런 정서들이 만들어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장을 만들어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그 베드퍼드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철로역정을 쓰고 그 옥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동안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보물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이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허비한 후에야 모든 보물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갇혀 있으면서 뭐만 봤어요? 성경밖에 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낙심해서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성경을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찾아 헤매이던 자기가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그 생명의 역사, 그 놀라운 진리가 그 보화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 다 있다고요? 성경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죠? 존 번연이 그런 책을 쓸 수도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어요. 그죠? 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놀라운 주옥 같은 글들을 써낼 수 있었어요. 왜요? 누구를 만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뭐예요? 서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명절 연휴잖아요. 이 연휴 기간에 한번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한번 추려내 보세요.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주무실 때까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열거해 놓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놓고 그중에 내게 복이 되는 것, 그중에 하나님 보시고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류해서 좀 추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공사장에 가면 그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시멘을 만들잖아요. 시멘트를 섞어서 콘크리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망을 쳐서 이렇게 모래를 던지면 잔모래는 뒤로 빠지고 굵은 자갈이나 돌들은 걸러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뒤에 떨어진 아주 고운 모래들을 이렇게 시멘트와 섞어서 몰타르를 써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 몰타르용 세면이 따로 나와요. 시멘에다가 모래까지 다 섞어가지고 거기다 물만 부으면 될 정도로 되지만 옛날에는 다 분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그렇게 망에다 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성경을 못 보는 거야? 내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왜 나한테는 없는 거지? 왜 나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일상 속에 나를 분주하게 만들었던 의미 없는 시간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첫째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온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금리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에 비할 것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한테도 위로금을 줬습니다. 저도 그거 받았어요. 교회도 받았어요. 목회하는데 많이 힘드셨죠. 모이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그래서 50만 원씩 주더라고, 부천시에서. 받을 땐 좋았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인플레가 됐어요. 돈값이 똥값이 됐어요.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 물건값 잡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네, 풀어놓은 돈을 걷어가야 돼, 나라에서. 어떻게 걷어가요? 금리를 높여서.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제 받은 걸 다 이자로 토해놔야 돼요. 아주 죽게 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에 맺혀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물어도 어떠한 환경의 재앙을 만나도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뭐한 사람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신앙의 근간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는 분들에게는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령한 모든 복은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다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잘 가서 살펴보세요. 안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데 당신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잘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잘 됩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특징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말씀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 말씀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으로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손목에 묶었어요. 말씀을 옷깃에 새겼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미간에 붙였어요. 말씀을 인방과 설주에 붙여놨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당해낼 나라가 없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 내 하마스의 공격으로 그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병원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막 진짜 그 하마스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죠? 근데 전 세계가 일어나서 비난합니다. 미국도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을 막을 사람이 있어요? 미국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입장 대봐. 그렇게 당하고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리고 실제 가서 다 체크하면서 영상을 가지고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집요하리만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때의 그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유대인들이. 독일의 수상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사제의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니까요. 이스라엘을 무시할 나라가 없어요. 끝까지 가서 공격하니까. 이란이 공격을 하는데 이란에다가 막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이 뭐 진짜 무법한 것 같아.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에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복을 주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였지만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뭡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여러분, 하라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다 알아도 뭐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26절 두 절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완벽하게 100%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읽은 그 말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던 그 일들마저도 감당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죠. 정말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오늘 돌아가면서 한번 스마트폰을 켜서 앱에서 한번 틀어보세요. 이어폰을 딱 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빨리 읽어주는 것도 있고 천천히 읽어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앱을 통해서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요거는 읽은 책이니까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이방이면 끝까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읽어갈 때 앱으로 하면요 한 반나절도 안 걸리고 다 읽을 수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내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으면 진짜 오래 걸리는데 반복해서 계속 읽어가시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물된 동상 같은 기름진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야 내 사업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